우리가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당분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육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깊이 보게 되면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고 왜 찾아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왜 찾아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 중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오세요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교회 한 주만 꼭 나오라고 부탁했어, 우리 교회 한 주만 꼭 나가자, 이런 얘기는 그래도 좀 하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말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이 말을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으셔야 되는 건요, 받아들이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 말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왜 자꾸 말을 하는데 누구 마음에 들게 말하려고 해요?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또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보면 나도 그 말씀대로 저는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그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도 제대로 못 사시면서 무슨 설교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곤란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돌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밤이면 이해가 되는데 언제요? 낮에. 그럼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목사 후레쉬를 들고 낮 12시에 장안동을 한 바퀴 뺑 돌아. 근데 하루만 도는 게 아니라 매일 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후레쉬를 들고 장안동을 매일 낮에 12시에 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났어요. 아는 척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저를 보시는 순간 고개를 돌리실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낮에 왜
후레쉬를 들고 다녀? 그것도 불 켜가지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걸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아니 밤이 아니라 대낮에 어떻게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마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제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 없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오래전에 양배추를 가지고 다이어트 하셨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했더니 본인이 그거 먹고 4kg나 뺐대요. 지금도 먹고 있고 더 빠질 것 같다고. 네. 딴 분도 그러신 분 계시나요? 제가 몇몇 분한테 들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에게 목사님 해봤는데 일주일도 못 가겠어요.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했더니 체중이 빠지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가서 딴 사람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분명한 복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드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나는 누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위험한 신앙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걸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복음.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빠 구두를 닦으면 100원씩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그때 1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열심히 닦았어요. 그러더니 100원을 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어린 시절이 다 지나고 제가 성장한 다음에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구두를 닦아드리는 게 100원을 받기 위해서 닦았을까요? 은혜에 감격해서 닦았을까요? 네? 제가 은혜에 막 감격을 해서 부모님 구두를 닦았을까요? 100원 때문에 닦았을까요?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100원 때문에 닦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100원 때문에 닦기 전에 그것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먼저 처절하게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100원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부모님의 구두를 기쁨으로 닦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가가 없을지라도 열심히 닦는 거예요. 닦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녀가. 내가 뭘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내 구두를 매일 닦아주네.
참 기특하다. 그래서 어느 날 1,000원을 딱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1,000원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구두를 닦으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닦는 게 아니라 그 1,000원 때문에 닦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갖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주일날 나온 거는요, 하나님 저 이번 주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를 잘 지켜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이 예배 제 감사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한 주간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실 것이고 축복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을 만난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잘 따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자로 삼아야 돼. 제자로 삼아야 돼. 그런데 제자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뭐냐면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재산의 가치가 중요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문과 뉴스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 어떤 차가 100km 넘게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는 좀 낮은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앞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오른쪽으로 빼서 조금 속도를 내서 보니까 운전자가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차는 계속 가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쳐봐도 의식이 없는 사람이 깨어날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속도를 내서 그 차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추돌이 돼서. 그리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의식 없는 사람. 119에 연락을 해서 119가 빨리 와서 그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내고 병원에 가서 의식을 되찾고 살아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앞차가 잘못했어요. 100대 0이에요. 왜냐하면 앞차가 뒷차를 추돌할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차 보험회사가 뒷차를 다 물어줘야 돼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법대로 앞차의 보험회사가 뒷차를 다 물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가니까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차가 사고를 내서 100% 물어준 것은 맞지만, 그리고 다 물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겠다. 사람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할증하지 않겠다. 예외 사항을 두겠다.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냥 보험료에서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앞차가 현대자동차였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차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그래서 그 차를 고치지 말고 폐차시키고 새 차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 사람이 그 운전자가요, 그 의식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살리면 뉴스에도 나오고 내 차도 바꿀 수 있고 보험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위험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도 바꿀 수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어를 보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어떻게 그 단어를 나누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군중 또는 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군중 또는 무리.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을 군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무리와 군중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자기의 삶을 바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삶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 집에 갈게, 그 말을 듣고 너무 신나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식사를 마친 다음에 삭개오가 딱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결론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제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세금을 매길 때 욕심껏 부정한 세금을 매긴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이 더 많이 부풀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재산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뺏은 것이 있거든, 4배나 갖고요, 내 절반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정직하게 세리의 일을 감당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제부터 세리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제자가 되지만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새겨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요즘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교회에 나와서 교인의 모습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이 시간 집중도 잘 합니다. 근데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기준이, 생각이, 삶의 형태가, 습관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휴대폰 보는 시간이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길다. 휴대폰이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훨씬 더 끼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람의 눈과 머리는요, 많이 본 곳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TV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제가 이 휴대폰을 볼 때 통계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면 지난달보다 휴대폰을 몇 분 더 봤습니다. 몇 분 덜 봤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이 얼마, 하루에 평균 얼마입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거를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 시간보다 휴대폰 본 시간이 많네. 목사지만 기도보다 휴대폰 본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거창한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최소한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휴대폰 본 시간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새샘의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의 삶으로, 무리와 군중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하심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취를 하면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해외 나가실 일이 있으셔서 원로 목사님이 생신이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초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보러 가서 생일 축하 예배를 드려주고 아침 식사를 하고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해서 저하고 해서 4시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고 원로 장로님 집에 갔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 문을 열고 장로님 하고 들어가는데 송아지만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뒷걸음쳤어요. 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그래가지고요, 문을 열지도 못하고 밖에서 장로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시골 개는 안 문대요. 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짖으면서 저한테 달려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장로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아니라고.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서 그 집 문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다리가 굳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 개 2마리가 막 달려오는데 사모님도 그 달려오는 모습에 놀라셨는지 움찔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막내거든요. 초등학교 그때 1학년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달려오는 개 앞에 딱 서더니 야 멈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얘기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그 걔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목사님 딸이야. 얘가 얼마나 당당하게 외쳤는지 그 개 2마리가 달려오다가 얘네들은 멈칫한 거예요. 그러더니 꼬리 내리고 가더라고요. 야, 목사님 딸이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이 아이는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야. 나는 그 목사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나를 물 수가 없어. 우리 간 4명 중에 걔 믿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뒤에 있다가. 그래서 야 가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장서서 막 갔는데 그 일이 머리에 탁 박히더라고요. 이 아이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목사인 딸인 나도 지켜주실 거야.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에 근심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없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모습들이 필요하지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먼저 변화되어 군중과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